오늘 드릴 말씀은 광야 교회의 여정,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곳에서 요셉 때 내려가서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번영을 했는데,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볼 때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쳐낸다는 말처럼 가나안에서 내려온 조그마한 한 70명 되는 유대인들이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 중노동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더불어 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좀 일을 좀 해다오 해서 이제 벽돌을 굽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노동력을 이제 착취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좀 힘이 들어서 자녀 출산도 줄여야 되고 좀 민족이 좀 약화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튼튼해지고 더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부인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산파를 보고 남자아이를 놓거든 아이에 오면 어릴 때 숨을 끊어버리라, 이런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를 놓는 대로 나일강 신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40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면서 역사를 하셔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직선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지중해 쪽에 따라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택하게 하지 않고 남쪽으로, 저기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게 했거든요. 그 거리는 한 150마일,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한 150마일 되거든요. 이렇게 빙 돌아서 오랜 시일을 걸쳐서 고생하면서 광야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로 그 백성을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위로도 하실 겸 쉽게 가게 하지 않고 사막으로 바람을 맞아가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노인까지 전부 합쳐서 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좀 더 편하게 하지 않고 이런 고생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애굽의 광야 길을 여기 서대반은 광야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명기서 보면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우선 광야는 크다 그랬죠. 크다는 말은 갈 길이 멀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통과한다면 어렵지 않지만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계속하게 하신 그 큰 광야를 정처 없이 걸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교회도 가는 그 길이 광야교회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가면은 참 편안하고 마음도 편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편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교회 들어가 보니까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어떤 때는 오히려 교회 생활이 더 힘들 정도로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민교회는 더 심합니다. 한국교회도 편한 교회야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민교회는 오히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이 외국에 살면서 긴장 속에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면 그래도 우리 말을 하고 또 우리 같은 동족 대부분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좀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신약 시대라고 해서 그런저런 일을 보지 않고 그냥 아주 편하게 믿던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어차피 광야 교회다 생각하시고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직접 했던 그때도 얼마나 오늘 이 신약시대도 그때 우리가 가는 길은 바람도 불어오고 모래바람도 불어오고 낮에는 덥고 밤은 춥고 오죽하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돌아가자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차라리 애굽에 가서 우리가 종살이 하더라도 좋으니 이대로 돌아갑시다. 모세를 보고 요청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거든요. 애굽에 가면은 맛있는 과일도 많고 맛있는 그런 아주 양념들 마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는데 이 광야에는 그런 것도 없고 매일같이 먹는 거 꽃 같은 거 뭐죠? 만나 메추라기 이거밖에 못 먹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토로했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나름대로 있잖아요. 관광 뭐 여러 가지 좋은 세상 친구들 그렇지만 교회 오면은 일주일에 하루 오는 그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좋아도 싫어도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떤 데는 참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도 원리적으로 보면은 광야와 같은 교회라 온갖 바람이 다 불어옵니다. 북풍도 오고 남풍도 불어오고 서풍도 불어오고 또 그게 모래바람까지 닥쳐오기도 하고 또 낮에는 덥고 밤은 춥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광야 교회 같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시대마다 교회들이 박해를 받아왔거든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가 한국에 많이 지금 정착이 돼 있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막 그때는 세워지고 부흥될 때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그 보이지 않는 이 충돌,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에 저희 마을에 어떤 집안은요, 교회 나간다고 그냥 두들겨 패고 집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 제가 수없이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교회 나가야 되나, 그런 것을 보고 또 이 교회에 대한,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요, 그냥 지붕에 동네 사람들이 그 괜히 지나가다가 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또 일도 있었고, 또 교회를 섬기다가 주민들과 마찰을 해서 박해를 받아보기도 하고. 제 어릴 때만 그랬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보세요.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서구 사회에서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또는 저 영국, 저 독일, 스웨덴 이쪽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도 얼마나 힘들고 음식도 얼마나 다르고, 그런 곳에서 그 영국에서 온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30도 안 된 20대 중반이었어요. 선교사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붙잡혔잖아요. 순교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일제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공산정권 들어서고, 그런 가운데서 민족의 희망이라고는 없었을 때 기독교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독교 국가가 중에 하나 한국인데, 그만큼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 즉 광야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오늘 번영하게 하셨다는 것. 만일에 그런 박해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 공산정권의 박해도 없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자. 그랬다 보니 막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를 쫙 뿌려주셨잖아요. 근데 만나가 꼭 얼마나 그 맛이 있었는지 그 표현을 보면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아주 맛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만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은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아침마다 그 진영 주변에 그냥 사방 아주 떡 고물처럼 떡 반죽처럼 착 내려오면 그걸 주워가지고 와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이것을 어떤 뭐 그래서 종합 바이타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속에는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었거든요. 자, 요즘은요 우리가 음식에 주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는 약품이 있잖아요. 메디케이션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식물에서 뽑은 것들입니다. 아니면 동물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식물 혹은 광물 등에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의약품들을 추출해서 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그 의학 재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서 그렇게 뽑아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나는요, 그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만 먹으면 병이 들지 않는 거예요. 병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모든 영양이 채워지기 때문에 시장기를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고단히 영양제고 바이타민이 들어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셨어요. 또 신기한 것은 저 어때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나가보니까 이미 많이 거두가고 그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고 딱 펴놓으니 이 양을 먹어도 가족들이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오늘 일찍 좀 많이 거두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틀분만 거두온 거예요. 이틀분 우리 식구 5인데 우리 10명분을 거두어왔어요. 오늘 먹고 또 내일 또 먹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하루만 두면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많이 거두어와도 다 먹을 수가 없고, 적게 거두어와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나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데,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라, 이마에 땀에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자, 많이 버려들였습니다. 그러면 많이 버려둔 사람은 목숨이 더 긴가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소식 들으셨죠? 무하마드 알리, 세계 이 권투의 제왕이잖아요. 헤비급 최고의 선수가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은 그렇게 강인한 체력, 천하의 무적이었던 그런 훌륭한 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불러가시는데 백수한 것도 아니고 200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크게 성공을 한다고 해서 3병이 4병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또 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좀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채워주시는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꽃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 만나를 실컷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 저 애굽에 가면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는데 여기 뭘 먹느냐. 그때 하나님 뭐 보내주셨죠? 이번에는 저녁이 되니까 어디서 오는지 수많은 메추라기가 쫙 날라오더니 진 가까이 탁 앉으면서 나를 잡아 드십시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잡았는데 아이고 구원이 아주 맛있는 고기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배부르게 먹고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장 안 다녀도 필요하시면 다 채워주십니다. 또 사업을 못해도 하나님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무언가 공헌을 하고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면서 우리가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을 때 직장생활이 즐겁고 사업할 때 기쁘고 또 무엇을 해도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고생하는 고생길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난 21년 동안 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느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힘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왜 우리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EMU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음식을 매주 팔았잖아요. 6년 동안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때는 일하고 나니 태풍이 불면 몰랐어요. 그 아름드리 학교 안에 교직한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요. 그런 것도 우리 보고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일하던 멤버들은 멀리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일을 못 하니까. 저도 6년 동안 오래원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원망되지 않더라고요. 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길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돈만 목적하면 힘들어요. 안 벌면 낙심되잖아요. 직장 다닐 때 나는 이거 안 다녀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도 무언가 공헌을 한다. 내가 정부의 도움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이 미국 사회에 우리 교민 사회에 나는 공헌을 끼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 웃음이 있게 되고, 좀 불편해도 좀 불편한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뭐 들을 수 않게 얘기게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재단에 세워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참 기쁨이 있잖아요. 하단에 풀을 하나 보아도 그 기쁨이 있고, 이제 가끔 제가 이 물을 주면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 주셨는데 참 갖고 오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기뻐할까.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 올 때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물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 아이가 남보다 재수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서 이 미국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사회에 뭔가 이 자녀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뭐 경쟁에서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보면 그야말로 자녀가 귀하게 보이고 보배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광야교회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곧 좋은 길을 막으시고 빙빙 돌아서,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 갔잖아요. 갔는데 백성들이 조금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정탐꾼 섭바이잖아요. 섭바이. 이스라엘이 그 첩보전에 세계 1위를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지형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시오. 1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사방다니면서 이 여행객처럼 옷을 꾸미고 뭐 그렇게 했겠죠. 해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 동쪽, 서쪽 사방 다니고 오는데 10사람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들어가 보았더니요, 그 땅이 아주 안 좋습니다. 땅은 척박하고요, 그 뭐 농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은 보니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몸이 큰지 우리는 꼭 메뚜기처럼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민족에 불과하고 저 가나안에 있는 저 민족들은 아주 안악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이 또 얼마나 또 웅장하고 튼튼한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사람 이런 복으로 한 거예요. 아주 네거티브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불신앙적인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낙심천만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걸 보려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이걸 바에는 광야에 죽는 게 낫겠다. 온갖 걱정을 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 그 땅은 참 좋고요. 기름진 보세요. 가져온 이 포도송을 보세요. 진짜 포도송을 둘이 메고 왔고 워낙 크니까요. 무거우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간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청을 높이 얘기했지만 이 백성들은 여론에 10사람이 더 믿어 보였거든. 두 사람보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은 묻혀버리고 10사람의 울음소리가 온 진영을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 참 한심하잖아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주셨고 온갖 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뭐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백성을 광야를 돌게 하셨는데요, 한 해 둘이 아닙니다. 38년 동안을 돌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빙빙 아무 정체 없이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다 죽었어요. 결국 다 죽고 막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무덤만 세우는 거예요. 아, 오늘 저 집 죽었다 하더라 또 묻고, 오늘 저 집 죽었다 하더라.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믿지 않았던 대로, 그들이 불신앙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광야에 다 묻히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던 자들, 원망 불평한 자들 광야에서 다 매장시키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키우셔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의 예입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을 만류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살려주셨는데 들어갔어요. 백발의 성공하죠. 다 죽었고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죠? 들어가서 아주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겠죠. 저로 하여금 저 산지를 들어가서 차지하게 주십시오. 산지나 많은 산악지대 이 말이거든요. 그 얼마나 그 땅이 험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젊어도 나이 많아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젊어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어찌할 길이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뭐 너무 갈 곳도 없고 뭐 너무 좁은 곳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미안했던 거는 이 미국의 넓고 넓은 미국 땅에 큰 도시 화려한 곳이 많잖아요. 뉴욕도 있고 또 뭐 시카고 또 뭐 저기 LA 또 뭐 이렇게 시애틀 뭐 또 저기 아틀랜타 덴버 할 곳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뭐 총회장을 맡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양을 구했죠. 제가 사는 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교통이 좋지도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그런 건물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온 교회들이 바짝 긴장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총회 날짜가 돼서 사박에서 오는데 어떤 분은 비행기를 3번 타고 어떤 분은 이틀을 걸렸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를 와야 되니까. 아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얼굴이 좀 밝아져요. 이틀 지나니까 더 밝아지고, 사흘 나흘째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 곳이냐고 너무 좋아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저는 그때 감사해서, 우리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여기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야말로 사막이 낙원이 될 수가 있고 옥토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자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유학생들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가시면 오히려 이것들이 좋은 장래의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평생도록 참 은혜로운 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